지난주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우라,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입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는 이 약속을 가나안 입성 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수치를 떠나가게 하신다. 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깊이 뿌리 박은 그 아픔이 뭐가 있냐? 수치심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 애굽에 종살이 할 때부터, 부모 세대 때부터 쭉 이어온 애굽에서 당한 그 수치심, 참 그들이 그 수치심으로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노예로 겪어야 됐던 서러움, 노예로 살면서 겪어야 했던 수치심,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근데 이 수치심이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다가요, 이 수치심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존 브래드쇼의 수치심의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심리학의 고전이라고 불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이 수치심에 대해서 영혼을 파괴하는 독소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수치심에 관해서 여러 정의들이 나오는데요, 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죄책감은 내가 실수를 했다고 말하지만 수치심은 내가 실수 그 자체라고 말한다.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해로운 수치심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관통하는 고통이다. 그것은 우리가 결함이 있고 망가졌으며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과 같다. 그는 타인의 기대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게 된다. 해로운 수치심은 모든 중독의 비옥한 토양이다. 중독은 수치심이라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마비시키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일 뿐이다. 이처럼 이 수치심이라는 게 참 우리에게 너무나 안 좋은 영향력을 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책에서는 영혼을 파괴하는 독소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 안에 이 수치심이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픔을 아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너희들 이 아픔을 내가 고치겠다, 치료하겠다, 이런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수치심이라는 단어, 또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문득 수치심을 느꼈던 순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지금 이제 분립개척 후에 우리가 배경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학교를 만난 건 기적 그 자체입니다. 이 학교에 아는 사람, 관계자 한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또 아무리 수소문을 해도 학교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이제 온 거죠. 학교에 용기를 내고 결단하고 처음에 이제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학교 그 행정실 가서 저는 분당 우리 교회를 섬기는 조정한 목사입니다 라고 하고 이야기를 다 마치기도 전에 목사? 저런 사기꾼 같은 인간이 왔어? 경찰 부르기 전에 빨리 쫓아내! 이런 날벼락을 듣고 제가 학교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때 학교에서 그런 날벼락을 듣고 쫓겨났을 때 그 수치심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 학교 강당이 지어지는 상황에서 이상한 목사들이 자꾸 와가지고 그 학교 업무를 방해하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횡포를 부리고 그런 중에 어떻게 또 제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것도 모르고 아주 욕을 먹고 쫓겨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순간은요, 목사라는 이유만으로도 그냥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막 심장이 얼마나 쿵쾅거렸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볼 때 목사라는 존재는 이렇게 경멸할 만큼의 존재가 됐구나, 신뢰가 아주 땅에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 목사라는 타이틀 자체가 너무나 수치스러웠습니다. 이 오늘 책에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수치심이 우리 존재의 중심을 관통하는 고통이다. 우리가 결함이 있고 가치 없는 존재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이게 너무나 공감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하면은 너무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에게
제가 이 수치심을 느꼈던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됐다는 거, 내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는 뜻을 가진 이 길갈이라는 장소, 이 장소가 우리에게는 평촌드림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아멘을 좀 크게 해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하시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수치심을 느꼈던 그 장소, 너희에게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우리에게는 평촌드림교회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내가 가장 깊은 수치를 경험했던 그곳을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길갈로 바꾸시는 분, 바로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요, 우리가 가장 깊은 수치를 느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남모르는 수치심으로 참 힘들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그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그 수치의 장소가 길갈이 될 것이다. 참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우리가 좀 깊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딘 이스라엘 백성,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전쟁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이 수치심이 해결되는 게 훨씬 더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리라는 이 약속에 담겨있는 의미와 교훈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 노예의 수치를 벗고 자녀의 영광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노예의 수치를 벗고 자녀의 영광으로 나아갈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적군의 영토에 발을 딛는 상황입니다. 가나안 땅의 영토에 입성하게 된 상황이거든요. 그 적국의 영토에, 그 전쟁의 최전선에 있을 때 언제든지 적이 쳐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상황은요, 자신들을 방어할 수 있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수술대에 눕히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할례를 행하라, 이게 뭐냐, 쉽게 말해서 외과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이 수술 받고 나면은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힘들어서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적국의 최전선에, 적국의 영토에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 전투 준비 태세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할례를 받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영적이면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거,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을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땅에 입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문화를 빼앗기고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 건축을 하면서요, 이제 완전히 노예라는 옷이 자기 옷이 되어버리고 이 노예라는 노예 근성이 완전히 그 뼛속까지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긍지, 하나님의 자녀의 옷은 사라지고 뼛속까지 노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온 상황에서 그 노예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옷으로 바꿔 입으라, 이런 메시지를 하나님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묵상하던 중에요,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들었던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옛날에 그 자신이 쥐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이 쥐라고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자신은 나는 쥐야 그렇게 믿고 살아가니까요, 고양이만 보면은 이 사람이 막 기겁을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이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사람을 설득해가지고 이제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켜서 이제 집중 치료를 받게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집중 치료를 받은 이후에 이제 자신은 쥐가 아니라 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제 완벽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 완전히 치료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날 의사 선생님께서 확인차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제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쥐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요, 네, 확실히 합니다. 저는 키가 180cm이고 건강한 남자입니다. 저는 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퇴원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이제 퇴원을 하자마자 그 정신병원 문 밖을 나섰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와 하고 놀라가지고 막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너무 숨을 헐떡이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밖에 고양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양이가 있는데 왜 그러냐고. 지금 방금 전에 병원 나갈 때만 해도 사람이라고, 이제 나는 사람이라는 거를 확실히 안다고 그러지 않았냐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사실을 저 고양이도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썰렁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상당히 임팩트가 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이 쥐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 종종 그 모습이 제 모습 같다고 느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내가 목사지 그렇게 했는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은 교회 밖에 있는 학교만 갔는데도 뭐 사기꾼 이런 소리 들으면서 막 쥐처럼 막 학교를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이, 그게 제 모습이더라고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알고 있는데, 교회 밖에만 나갔다면 세상이라는 고양이를 만나는 순간부터 막 두려움, 막 수치심에 사로잡힐 때가 정말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저만 아닐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참 비슷한 경험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나갔는데, 그리고 문 밖에 나가는 순간 회사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여러분 흔들릴 때 없으세요? 난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고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희한하게 세상만 가면은 흔들리고, 세상만 가면은 교회 다니는 이유만으로 무시를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게요,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무시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대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그게 내 능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게 내 어떤 파워로, 지식으로, 힘으로 그런 것들이 대우받고 인정받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고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은 세상은 우리를 다르게 바라보게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는요, 여호수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에도 동일하게 이게 적용이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면은 수많은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그때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많은 무기, 능력, 많은 방법들이 필요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 주세요. 나만 있으면 된다 말씀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계속 내가예요. 5절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시간이 짧아서 다 살펴볼 수는 없는데요, 그 여호수아 1장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계속 내가를 반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너 자신이 훨씬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큰 파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나야, 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실제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행진하거든요. 그렇게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를 행진하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두려워 벌벌 떱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또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백성이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행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된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전투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할례를 명하신 것은 이 정체성 회복이 전쟁의 승리보다 먼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도 기억하면 돼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꽁꽁 숨기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신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신분의식이 회복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내 명철을 버리고 전적인 의존으로 나아갈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단순히 정체성 회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란 영적 성숙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적국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지금 가나안 땅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리고 성은요, 그들 바로 코앞에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지명 사전을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는 3km가 안 된대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성인의 걸음으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지금 길갈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남성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 이걸 명령하는 거거든요. 이건 정말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을 보면은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수치를 당하는 사건이 기록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수치를 당하니까 그 오빠들,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막 분노해가지고요, 이 세겜 사람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런 계략을 세워놓습니다. 그 디나랑 결혼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백성이니까 할례를 하라고.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그 세겜 사람들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 후에 그 사람들이 고통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때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남성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 역사가 기록됩니다. 창세기 34장 25절이에요.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즉 할례 받고 난 이후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알고 있는 역사인 거거든요. 할례 받은 이후에는 이처럼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진치고 있는 곳에서 여리고성은 불과 3km도 안 된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상황에서 여리고 그 가나안 족속이 공격을 해오면은요, 지금 할례받은 이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 것을 하나님은 아심에도 왜 이런 위험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 나가는 거 알면서 왜 이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그 답이 지금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그 강단 앞에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승리하길 원하니? 그렇다면은 네 생각과 상식과 네 방법을 다 내려놔야 돼. 전적으로 나를 의존해야 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수많은 너 머릿속에 있는 방법들보다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 이것이 훨씬 중요하단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목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 그것이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통로가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최근에 그 주일 저녁에 한 성도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이 참 아픈 마음을 나누시는 메일이었거든요. 그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께 너무 실망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픈 마음을 쏟아냈어요. 제가 상처를 드린 건 아닌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상처를 이렇게 나누시고 또 실망했다 그러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경고를 하셨어요. 목사님이나 평촌드림교회가 지금이야 좋지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세요?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여러 교회들을 언급하시면서 그 교회 목사님들도 다 처음에는 목사님보다 똑똑했다는 거 아시냐고. 알거든요. 그리고 그분들도 저보다 훨씬 더 순수하셨던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분들도 20년, 30년 지나니까 다들 변질되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경고를 주셨습니다. 일단 이런 메일을 받게 되면은요, 그 성도님들의 아픈 마음이 느껴져서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 목회자에 대한 불신, 교회에서 받은 상처, 참 그래서 이게 아프다 보니까 이거 어디다 나눌 데는 없고,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또 이 아픔을 나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20, 30년 뒤까지 목회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촌드림교회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요, 그냥 오늘 하루하루 그냥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냥 평촌드림교회 목회는요, 날품팔이 목회거든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학교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 평생 보장?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매월 학교와 갱신해 가고 있습니다. 계약을. 다음 달에도 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이거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언제든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고, 한 주 한 주 그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 한 주 한 주 주일 예배가요,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언제까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목숨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이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 저같이 자격 없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한 교회 담임 목사를 불러주시고 또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상황인데, 여러분, 뭐 제가 뭐 목회 5개년 계획? 저는 이런 거 세울 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은혜로 살고요, 한 주 한 주 진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기까지만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뭐 믿겨지지 않는다면 지금 저희 아내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증인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이 다 증인이세요. 그냥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고 한 주 한 주가 은혜고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추격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순간순간을 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첫 걸음을 내딛어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은 할례 후에 몰살되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무모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길만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너희를 살리는 능력이다. 그것이 너희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거 진짜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이거 제정신이 아닌 사람 아닌가요? 약한 것, 능욕, 궁핍, 박해, 공고 막 이런 거 당하는데 기쁘다. 여러분, 이거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신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약하면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강함이 내게 채워지는 은혜,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맛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내 능력, 내 힘 의지하다가 여러분 지치신 분이 계십니까? 좀 더 나보다 힘 있는 어떤 그 사람 의지하다가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거나 또 슬픔을 경험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그 찍힌 숫자를 보면서 일희일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의지하고 있는 그 주체를 바꾸라고. 통장에 찍힌 그 숫자가 주는 그만큼의 안정감에 만족하지 말고, 그거 의지하지 말고 그 주체를 바꾸고 나를 의지하거라,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네 수치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결단을 담아서요, 우리 잠언 3장 6절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함께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가지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향력이 회복된다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이 수치를 떠난 자에게 나타나는 게 바로 거룩한 영향력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거룩한 영향력을 선물로 받고 또 이 영향력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신의 악단을 최근에 보고 영화 보고 은혜를 엄청 받았습니다.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제 스포하는 건 아니고요, 다 예고편에 나오는 겁니다. 주된 내용은 북한이요, 국제 원조를 받기 위해서요 가짜 찬양팀을 조직하거든요. 처음에는 가짜 찬양팀으로 시작했는데 그 찬양단에 들어온 사람들이 점차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성도로 변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 이 일이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실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영화 얘기는 하고요. 그 이후에 이 일이
정말 어떤 일이었는지 제가 인터넷에서 그 글을 또 보게 됐는데요. 그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980년 후반에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려고요. 평양에 봉수교회 장충 성당을 세웠다고 합니다. 일단 이 교회가 되려면은 목사도 필요하고 교인도 필요하고 성경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짜 교회를 세우고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공산주의 그 아주 탁월한 사상가의 간부의 그 부인들을 출석하라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짜 행세하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연기하라고 세워놨는데 그들에게 진짜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찬송을 하다가 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그 예배당 밖에 사람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예요. 예배당 밖으로 처음 들어봤던 찬양이 막 흘러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그 흘러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북한 주민들이 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한때 그 북한 조직인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그분들이요, 그 남한 교회에 북한에 교회 많이 지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이후부터는요, 그 가짜 행세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진짜가 되는 상황을 자꾸 이 감당이 안 되니까요, 이제 북한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것인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짜인 척하면서 교회 다니라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진짜로 변화시켰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가짜를 진짜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노예의 수치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바꾸는 힘이 복음에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거,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나를 붙잡고 있는 그 꼬리표들을 떨어뜨려 버리고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요, 북한까지 가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난 곳이 우리 평촌드림교회예요.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저의 수치스러웠던 순간들,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지금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순간이 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그 사기꾼 같은 인간이라는 소리가 복도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을 때 여러분 그곳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로 그곳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곳이 길갈이 되었다는 게 제가 너무 가슴 벅찬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가 떠나간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가득 채워주겠다.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이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마무리를요,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고백하고 싶은데요, 제가 그 영화를 보다가요, 그 북한 사람들이 가짜로 찬양하다가 이 찬양이 진짜로 바뀌는 게 너무나 전율이 일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하게 되는 거는요, 오늘 아내 따라가지고 오늘 교회 와주신 분들 이 찬양 고백할 때 그분들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기를, 또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복음의 역사에 대해서 퀘스천이 있고 또 인내하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할 때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수치가 떠나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이 찬양을 우리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고백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둠 밤 중에 하늘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나의 어떤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어떤 거룩한 도덕성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모든 수치심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수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바꾸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있는 영혼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넘어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모든 수치심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수치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새로워지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교회 안에 있는 수치심을 떠나가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수치가 길갈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사건이 일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는 변화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절망과 슬픔과 수치의 그림자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넘쳐 흘러가는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수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감격을 가지고 전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들이 벌벌 떨고 깜짝 놀랐듯이 우리 안에 잃어버린 영향력들이 회복되는 변화가 가득한 사건이 오늘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수치심과 상처와 절망의 그림자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수치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복음의 그 은혜를 붙들고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